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왔습니다.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안에 얼마나 풍성한 비밀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나누었지요. 특별히 나누어 드린 성경 구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축복들을 딱 마음에 새기고 그 축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투영되고 전달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제자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고 육신의 죽음 가운데 그 골고다 언덕은 그야말로 거대한 침묵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멈추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제6시에서 제9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합니다. 완전히 캄캄함이 거기에 드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군중들의 조롱 섞인 외침과 병사들의 거친 목소리가 가득했던 언덕은 순식간에 고요했을 것입니다. 그 고요를 깨트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왕이라고 스스로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은 죽었군. 그런 키득키득하는 병사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직접 못을 박았던 병사는 그를 내가 죽였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질서를 지킨 영웅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지요. 오랜 걱정거리이자 눈의 가시였던 예수가 마침내 사라졌다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었겠죠. 그들의 스승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던 분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듯 비통함과 절망에 빠졌고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울부짖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믿었던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의 눈을 피해 숨죽여 울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슴 속에는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주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매장, 그 과정을 아주 단순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복음서 전체를 합해서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짜봤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마 헤롯 성전에 성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종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요, 그들이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람 손도 아니고 그 앞서 있었던 바벨론, 아수르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절로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줄 알고 벌벌 떨었겠지.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은 매장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끌어내려서 매장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군인들이 가보니까 좌우의 강도들은 아직까지도 숨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확인 사살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보니까 어땠다고요? 이미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을까요? 육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끌려 올라가는 동안 이미 기진맥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두 강도보다 빨리 돌아가시는 것이죠. 여기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 예언의 시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 뼈가 꺾이지 않는 희생의 유월절 어린 양은 구약에 예언된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이 완전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구속사에게 견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론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장사되셨습니다. 피와 물이 다 쏟아진 사건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특이한 사건이요, 물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에 보면 이것이 실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라고 했는데 이를 본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자, 이 사건을 잘 염두에 두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그곳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의학적으로 말하면 피와 체액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는 피 말고도 액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림프액이라든지 수분이 있다고요. 그 체액이 다 쏟아진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서는 생수의 강을 약속하신 생명수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어거스틴 같은 분들은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이 생수의 강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부는 예수님의 물 세례를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풍류적 해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풍류적 해석. 조금 이렇게 이솝 우화 같은 느낌? 이제 우리 개혁주에서는 좀 경계하는 해석입니다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냥 지나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여관에다가 그를 데리고 갑니다. 어디에 태워가지고요? 나귀에 태워가지고. 나귀가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 다리 4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이라고 해석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 2잎을 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합니다. 그 동전 2잎을 2000년 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걸 풍류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갔지요? 5개를. 이걸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벌써
우리 신학적으로 잘 모르는 성도님들도 막 웃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기 교회 교부들 중에는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신학적 기반이 없는 분들이, 성도들이 그런 해석에 굉장히 따르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그런 의미에서 풍류적 해석인데요.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와가 아담의 어디에서부터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갈빗대, 그렇죠? 옆구리 갈빗대. 그래서 하와가, 여자가 아담 몸의 옆구리에서 나온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래서 옆구리에서 나온 물을 교회의 탄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신학적으로 맞지만 그 물이 곧 교회를 상징한다, 이런 건 조금 풍류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을 반석에서 솟아나온 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민수기 20장 1절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바울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보고 기록했던 요한이 뭐라고 해석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사도 요한의 저서가 몇 군데 나오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요한 1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속에 속합니다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요절이 6절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6절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피와 물을 쏟으신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그 사건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다. 5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가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이후에 확인 사살을 당하시면서 쏟은 물과 피에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런 놀라운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완전한 구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무덤에 묻히시게 됩니다. 며칠 동안 묻히셨지요? 3일 동안 묻히셨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그 전에 향품을 준비했고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기 직전에 향품을 준비합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극진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나타낸다는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드렸던 순전한, 순수한, 깨끗한 향유가 나드, 그렇죠? 나드 향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향유인데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그 향유의 가치가 당시의 노동자들의 1년 품삯에 해당됩니다. 요즘 막노동 하시는 분들 하루 품삯이 얼마죠? 한 20만 원. 조금 이제 미장, 조적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다 줄여가지고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1년치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엄청난 액수를 그날 바로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가룟 유다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만두어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장례에 대한 예언적 행위였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을 연상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흔히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니고데모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낮에는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죠.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중에 왔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당을 이루어서 돌아다니고 이단 소리를 들으니까 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두려웠겠죠. 그래 밤에 찾아온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더듬어 기억하면서 밤에 찾아왔던 그가 이번에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왔다. 100리트라라는 이 단위는 헬라어 단위인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무려 30kg 된대요. 30kg. 30kg의 향품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이런 거 심심한 사람들이 계산했는데 수백억 원어치 된대요. 수백억 원어치. 여기 침향이라는 것은 세계 3대 향이 있습니다. 침향이 있고 사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련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로부터 3대 향입니다. 그 중에 최고로 치는 것이 침향입니다. 사향은 아시죠? 사향노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워낙 고가니까 우리 예비 성도님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용련향은요, 향유고래라고 있잖아요. 아예 그 고래는 이름이 향유고래, 향기가 나는 고래예요. 그 내장에 있었던 배설물이 이 바닷물과 화학작용을 하면요, 그게 간혹 바닷가에 떠내려오는데요, 그게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근데 이 침향은요, 침향나무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벌레들이 막 쪼아먹으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는 그 수지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굳어진 침향인데요, 이게 몇 그램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한낮에 누구나가 보는 가운데 수십억, 수백억 원어치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향품은 당시의 로마 황제나 헤롯 왕 같은 피지배 민족들의 분봉 왕들이 장례식 할 때 하는 향품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니고데모는 믿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 우리의 생애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인 걸 고백하며 최고의 존경을 표한 상징적인 행동이요 믿음이고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마리아와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향품은 단순히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위한 물질을 넘어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까지 조롱받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진정한 왕임을 고백하는 행위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초라하고 비참한 끝이 아니라 가장 고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사에게 절정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찬송가 407장을 부를 텐데
그 407장이 오늘 이 사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받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매장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6장 초반에 보면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No.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원래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는 가급적이면 침례를 했습니다. 상황이 안 되면 관수세례, 물을 뿌리는 세례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했습니다. 물론 세례라는 단어의 원어 밥티조라는 헬라어는 손을 씻는다라고 할 때도 그것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무조건 침례해야 된다. 장로교의 관수세례는 틀렸다. 이러면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도 할 수 있고 관수세례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침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관수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걸 상징합니다. 결국 둘 다의 의미가 동시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제가 암송해드렸던 갈라디아 2장 20절과 딱 일치하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전생에 탄생, 공생애, 고난, 십자가 죽으심, 매장, 그리고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예수님의 전생애가 구속 역사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내가 딱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147장 맞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하나하나. 부활 재림 찬송 중에 168장 예수님의 전생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하나에 나의 삶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난해한 구절이지요. 제가 내어드린 성경 구절에도 나옵니다만 사도신경에서의 지옥 강하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제1원문은 라틴어입니다. 굳이 따지면 고대 이탈리아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라틴어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틴어를 직역해서 사용하는 영어 원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찬송가 앞에 한번 펴볼까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나오죠. 잉태하고 탄생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됐는데 장사하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문헌 그리고 관계되는 주석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뒤져보고 하는데 몇 가지 그 해석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많이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영혼은 분명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 당시에 일부 신학자들이 이것 좀 이상하다.
이거 없애자라고 했는데 칼빈은 없애자고 했을까요? 그냥 두자고 했을까요? 그냥 두자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성경 하나를 인용했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옥이 단순한 교도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데스, 지옥,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음부라고 할 때는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상당히 성경의 많은 부분이 지옥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그래서 보통 개혁주의에서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는 지옥적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에요. 편재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기도 하시고 동시에 지옥에 계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계시기도 하신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39편 8절. 제가 적어드렸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특히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낙원에 계신다 했는데 또 하데스, 지옥에도 계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금 유화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부분을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일단 난해한 구절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결론을 내리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어디까지? 지옥의 고통까지, 낮고 낮은 자리까지 가셨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매장의 의미가 앞으로 살리심을 받는 준비의 시간이었다. 그것이 3대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쭉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죠. 보세요. 첫 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예수님의 전생애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부활이 누구 부활입니까? 내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세 번째,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무슨 말입니까? 성육신하신 사람의 인성을 가진 몸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적인 생명으로 전환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리고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러니 407장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했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그날, 놀랍게도
여러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누가 기억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가지고 묘실에 묻히게 되잖아요. 그때 엘리사의 시체를 무덤 안에 던져 넣었는데 엘리사 몸에 닿는 시체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놀라운 역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그날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날 그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었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놀랍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조금 또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묻히시는 그날 부활하시면 그날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막 나타내지 그 사람들은 또 3일 동안 어디 있었을까? 무덤 안에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뭐 그분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웅크리고 앉아 있었든지 아니면 무덤이 아까 엘리사처럼 공동묘지 같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왜 살아났지? 뭐 당신은 어디 출신이야? 알고 보니까 주로 성도들이라. 우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셨구나. 안에서 막 교제를 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부활했다고 막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참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화장이 되든지 매장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화장이 되어가 재로 날아가도 상관없고 묻혀도 티끌이 되어도 상관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못을 받고 있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무덤에서 침묵의 시간을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부활의 산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무덤이 곧 이어질 부활의 영광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로다. 이 십자가를 믿으라고 이 십자가를. 근데 또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렇죠? 자꾸 그 초심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무슨 말입니까? 자꾸 십자가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꾸 부활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꾸 복음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과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24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끝내는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